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곳에서 구걸하던 여기는 이제 맹인이라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각장애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또 단순히 그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희미한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의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렇게 했구나라고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 얘기하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맹인 시각장애인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죠? 심지어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만한 아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그냥 그저 예수를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해 준 것들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좀 희미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맹인의 이 예수에 대한 경험은 상당히 희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맹인의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이게 아시다시피 많은 그 친구들하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공격을 하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너의 믿음에 대한 문제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 그때 이 욥이 변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희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확실하게 알고 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욕과는 다르게, 욕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미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구원, 뭐 믿음, 천국.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희미합니다. 뭐 희미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져본 적 있어요? 없다. 경험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분들 아니면 뭐 말씀들 교리들은 명확하게 100% 이건 내가 하나 또박또박 내가 알고 믿고 내가 곱씹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어찌 보면 다 희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희미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희미한 걸 내가 어떻게 믿냐? 불확실하다. 어찌 보면 그게 되게 인간적인 얘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희미하지만, 그죠? 희미하지만 이게 확실한 진리라고 믿는 것,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다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만져집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뭐 100% 증거할 수 있겠어요? 증거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100% 설명하시오. 설명도 잘 못합니다. 뭐 어렴풋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얘기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모습이랑 우리의 모습이랑 어찌 보면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런 예전에 한 40년 전 살인사건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별로 발달이 이런 증거 수집 능력 또 증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발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무중이었단 말이지. 누가 범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반쪽짜리 지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누구 건지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죠. 그때 그거를 반쪽짜리 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거를 오염시키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많이 흐르죠. 과학기술도 발전이 되고 수사기법도 발전, 특히 이제 과학의 발달로. 요즘은 예전에는 DNA 양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소량이면 그걸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DNA, 소량의 DNA만 갖고도 이제 누구의 DNA인지 확정할 수 있고,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문을 분석을 해서 누구 건지 특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걸 갖고 있고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그 사람이 되게 흐뭇해하더라. 그 당시에는 그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이제 누군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누군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의 원한을 풀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0% 알고 믿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그 교리들, 단어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맹목적으로 그냥 막 강제적으로 무자비하게 막 그 사람에 쏟아진 게 아니라 그래도 맹인은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도 구원이라는 게 그냥 무자비하게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좋은 능력이 있어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희미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것이지만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실 텐데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아침에 딱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알아지고 모든 게 다 만져지고 모든 게 다 깨달아져서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차근차근히 확신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지고 희미하지만 또 내가 붙들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청년부 후배 중에 이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내 선택이 이것이다라고 응답을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라고 해서 믿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이게 맞는 응답이냐 물어보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야.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는 행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응답을 받았음에도 행함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완벽할 때까지 자기가 정말 손에 만져질,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성숙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좀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또는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믿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세미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큰 폭풍 가운데 큰 불 가운데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지롱 이게 아니 이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아주 작은 음성에 계시다는 그건 뭘 의미하냐? 작은 음성을 네가 듣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에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미세한 것에라도 확신을 갖고 간다면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40절, 41절에 또 예수님께서 조금 의아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좀 질문이 너무 좀 식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나올 때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제가 모든 병든 자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각장애인은 분명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병자들을 낫게 해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 계속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진짜 이게 만일에 진짜 걔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속된 말 이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적들이 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맹인에게 그 생각, 저 사람은 다윗의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가 들으면, 그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얘기들, 특히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잖아요. 어떤 문서가 있고 팩트가 정확하다고 그러면 우리 그거 갖고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 헷갈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때 맹인은 확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당신 예수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소문이 좀 그러한데 이게 확실히 당신한테 내 눈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확실히 찬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당신이 나를 맡겨줄 거. 나는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대답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아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또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냐? 난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확실하게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확인을 받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몰라갖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을 것 같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정말 물불안거리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결단을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오래 갑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흔들려요. 내가 가는 길이 맞죠? 예수님 계신 거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온 글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한참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고 기적도 보고 설교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더 좋고 편하니까 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배도했다는 거예요. 도를 배신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목사 할아버지가 됐든 인간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고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유혹이 오면 흔들립니다. 절망이 오면 흔들리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편안한 일, 쉬운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꼭 어려운 길을 가야 돼? 네가 꼭 그 좋은 길로 가야 돼? 네가 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해? 쉬운 길 있잖아. 좋은 길 있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아까도 말씀드린 이들은 사도 바울의 아마도 기적을 행하는 걸 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보다 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교리가 투철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다 도망가요. 도망갔다기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도 못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고 갑니다. 그냥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설령 그게 100% 만약에 싹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응답이라면, 약속이라면 끝까지 누가 뭐래도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누리호 발사한 거 아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분리했는데 마지막에 그 인공위성을 그 궤도에 궤도죠? 궤도에 올려놓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마지막에 그 궤도를 인공위성을 올리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절반의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좀 인터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거기 그 소장님의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또 도전한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한다. 그거 한 번 쏘는데 몇 줄씩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쏜다 이거예요. 또 우리는 또 한다 이거예요. 다음에 성공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번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계산한다고 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보장 없어요. 우주기술이라는 게 나사 하나만 잘못해도 터져버리는 거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3단계에서 성공했다고 다음에 무조건 3단계, 4단계까지 가냐. 그냥 1단계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실패를 거듭되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함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지극히 평범한 이 진리를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버겁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한번 유혹한다고 극복한다고 우리가 극복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얘도 끝까지 흔들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래서 네가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살았다 칭찬받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날 붙드셨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잘 겪었니?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살아온 과정 다 알고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좌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서 지금의 구원의 길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뜻 떠올랐던 어떤 그 캐나다 그 코스염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직장인이었는데 매년 제가 생각에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여름이 되면 중국에 오십니다. 한 일주일 정도 오십니다. 휴가를 내고.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지역에 우리 광주 지역에 한번 우리 기숙사에 외국인들 있다고 해서 오셨을 때
그분하고 이렇게 약간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분은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성도예요. 근데 그분은 그 1년에 한 번씩 중국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비를 들여서 혼자 와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오면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와서 농촌 시골이들 아주 정말 깡시골로 들어갑니다. 깡시골로 들어가서 중국어로 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더 그전에는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 공안들의 그 감시와 붙잡히면 추방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전략을 쓰냐? 그 시골 마을에 저녁에 들어갑니다. 공안들이 다 퇴근하고 사람들 그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집에 뿌립니다. 그럼 그날 밤에 그 마을을 탈출합니다. 날이 밝으면 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마을씩 뭐 일주일이면 한 마을씩 한 4-5군데를 정해서 뿌리고 도망가고 뿌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회를 하신 분들. 근데 심지어는 이분이 그 백인이잖아요. 캐나다의 백인이었는데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발도 갖고 다녔었어요. 이거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꽃시험에 나섰는데 가발도 갖고 다니는 까만색 가발. 그래서 가발 쓰고 이렇게 툭 옷 같은 거 이렇게 눌렀으면 보기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근데 재밌으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참 즐겁대요. 공안들하고 숨바꼭질하는 거 같고 재밌대요. 근데 이걸 몇 회를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근데 그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캐나다고 시차도 완전 다르고 어려움도 많이 있죠. 뭐 자기가 사비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전 잠깐 들었지만 그분의 이렇게 전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핍박도 받았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가족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한 그 쓸데없는 짓을 왜 계속하냐. 뭐 한 해 두 해 하고 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계속하냐라고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들이 그분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똑같이 그분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 구원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다 믿음의 길이 다르고 사명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라 그렇게 말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응답받은 것들,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유혹이 있고 여러분들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합니다. 뭐냐? 그게 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행하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냈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희미한 것을 분명히 붙드는 겁니다. 희미하지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